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이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율법도 기도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방 왕의 이름은 24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논란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에스더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보다 에스더서와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모습들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지나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자라고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인생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쉽게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말씀은 믿는 자라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거나 또 인생의 문제가 쉽게 지나쳐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있기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연히 이런 인생의 문제를 겪었다,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아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문제 앞에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큰 고통과 그리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목자와 목녀로 또 교사로 그렇게 섬기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우리 삶의 현실을 에스더서는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어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제에 가려서 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작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름 없는 이방 가문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왕비라 하더라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냥 우연히, 혹은 에스더가 화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그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열일을 제쳐놓고 그 잔치에 참석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리고 에스더는 잔치 자리에서 내일도 잔치를 베푸려 하는데 두 분이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요청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연은 6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따라서 잠이 오지 않았는데 마침 역대일기가 옆에 있어서 가져와 읽게 하였는데 마침 그 읽은 페이지가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하여서 왕을 구한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막상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들린 나무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바로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50규빗은 23m 높이의 높은 그런 나무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은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고작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일 잔치 자리에 오는 것 정도밖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악한 자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나무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더디고 늦어 보이지만 나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런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강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세상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느린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빨리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하나님은 의인을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오히려 그 악인을 매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에 한 가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일하실지, 나의 이 어려움도 역전시켜 주실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높이 들렸던 바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의인이 달릴 뻔한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악인들이 달리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이 달려야 될 나무에 악인들을 매다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리게 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달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에스더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현실이 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현실이 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더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우려가 현실이 되었지만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역전시키는 에스더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뿐 아니라 모든 우려와 절망과 죽음조차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너희 삶에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목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게 하시는 분이고 전날의 한숨을 변하여 노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와 절망과 죽음조차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나무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무 위에 높이 달린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우려와 절망과 죽음조차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